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가 나옵니까? 근데 신앙생활 제일 잘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은 복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더 사랑하는 것.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죠. 뭐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도 가족도 진짜 사랑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정말 깨달은데 자기 자신 앞에는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자라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 앞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을 안 사람이다. 복음을 누린 사람이다.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만큼 영원하게 기억이 되느냐 하면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주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 허비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죽는 사람에게 뭘 붓느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 그것처럼 죽은 것을 기념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 이유를 알았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아요. 그 집에 베다니 촌에. 근데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하시면 살 테니 막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의 마음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오셔서 살려줘야 행복한데 살려주지 않고 죽게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진작에 오지 이제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누구는 마르다는 나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진작에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십니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믿습니다. 부활 때는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부활 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믿음.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괜찮아요. 이제 현재가 믿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헌신한 계기가 그거예요. 과거에는 원망했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도 안 해줘? 왜 응답도 안 해줘? 저 고주망태기 같은 저 사람 왜 변화 안 시켜줘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한다.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가자.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미 끝났다라고 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1절 2절 한번 보세요. 복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나?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진정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함께 지금 베다니 잔치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5절 6절 봐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경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경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경제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사건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경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는데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이거 이렇게 아까운 걸 왜 벗냐? 소비하냐? 소비로 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는 사람의 헌금은 소비요, 수입이요? 수입이 돼요. 여러분, 수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수입이에요.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모든 물건, 돈들을 쓸 것을 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거기서 남은 걸로 드립니까? 우선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액수는 장정의 1년치의 봉급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을 준비해 놨잖아요. 준비해 놨는데 이걸 왜 준비해 놨 300데나리온 넘는 이 향유를 준비해 놨을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가치관, 자기를 위해 자기가 그것을 쓰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요. 물질도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면 준비해 놨던 것을 우리 쓰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했던 그 300데나리온 넘는 이 향유를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이게 발견되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우리가 헌신도 기회가 있어요. 모두 때가 있어요. 범사에 때가 있어요. 여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기회가 예수님의 뭐를 위해서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거기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향유를 분 거예요. 돈도 필요할 때 돈이지 필요 없으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니까 교만하고 부부간에 서로 바쁘고 분주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서 헤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할수록 조그만 집에 살수록 부부가 자녀들과 가까이 사랑하면서 사세요. 오히려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항상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도, 교회 헌신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헌신 놓쳐버리면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마르다가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뭘로 봤어요? 허비하는 것으로 봤어요. 허비하는 것으로. 이만큼 복음을 사랑하느냐, 복음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갈보리산 언덕이에요. 또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큰 어려움이 왔어도 감옥에서 그는 어땠어요?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결이 요셉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은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끝난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끝났다. 십자가지가 다 끝났다. 뭘 끝났느냐? 죄의 배후의 역사하는 저주 속에 역사하는 사단, 운명과 발자, 이거 끝냈어요. 여러분 현대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아 꺼줘 하면 핸드폰이 꺼져요. 핸드폰아 켜줘 하면 켜. 나 몇 시 후에 핸드폰아 켜줘 하면 핸드폰이 켜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보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게 계속 알고 그게 나와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다니까. 이번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재판을 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인공지능 로봇 갖다 놓고 재판을 했어요. 판사는 저거를 집행유예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봇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3년으로 때려야 됩니다. 3년 형 받았어. 그만큼 뭐가 없어요. 로봇은. 기계는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졌어. 한두 번이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3년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아니 3년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 것까지 로봇가 안다고. 인공지능이. 그런데 갈수록 뭐가 많아요? 정신병 환자는 늘어나요. 그 편안한 시대는 육신은 편안해졌는데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정신병자들이 늘어나면서 사건들이 늘어나요. 그게 다 사단이 뒤에서 조작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또 게임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서울을 갔더니
서울 전철을 딱 탔어요. 근데 모두가 핸드폰에 다 빠져 있어요. 핸드폰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대전에 사무실이 있는데 총회 사무실이 사무실 옆에 식당에 가면 거기 한전이 있어요.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이 사람들이 직원이 4명이 오면 4명이 밤 나올 때까지 그냥 이거 보고 있어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바보들 됐다니까. 그래서 검찰이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이미 정황 계획이 있었냐. 범죄하기 위해 정황 계획이 있었냐. 핸드폰에 접근해서 찾아봤냐. 이것도 다 보고 이건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까지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끝났어요. 끝났다면 이제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죽으면 가는 곳,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뭐를 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야 돼요. 대통령에 따라서 국민들이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경제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가의 정책을 잘 피면 그래도 백성들이 편안해요. 정책을 잘못 피면 불안하죠. 특히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또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 쏘면 금방 전쟁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금방.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사일이 오고 말건 그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두려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방법을 갖다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한계 앞에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내 한계를 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하냐?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모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좌절과 절망하고 시험과 원망하죠.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마르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그 고백이 나와요. 진작에 오시지 왜 이제 왔느냐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왜 기도응답 안 하냐고 여러분 짜증도 내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이 처녀 쪽에 시집 한 분, 하나님 시집 한 분 해준다고 금식도 하고 짜증도 냈대. 그랬더니 시집 잘 왔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게 그게 금식.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잘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네, 압니다. 네, 압니다. 그러나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 여기에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누가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세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돼요. 본문의 세 종류 사람 마르다처럼 계속 일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마르다처럼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청해서 낮에 일하는 것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하고 원망해. 근데 지금 여기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를 보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동안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힘이 많은 고개를 낚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뭐 하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 말씀에 의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방황하는 저들을 말씀에 의하여 살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르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얼마나 비싼데 향유를 붓느냐?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그게 아깝게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하는 말이 진짜다 가짜다. 에? 진짜다 가짜다. 저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가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그 돈이 재정에 들어오면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텐데 왜 그걸 그러냐? 너 헌금하지 왜 헌금 안 하고 다른 데 뭐 선물을 샀냐? 왜 헌금 안 하고 너 허비했냐? 그 식이야. 이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들켰어요.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의 미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진정 죽어가는 저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람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냐? 그러면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전략을 찾아 많은 응답을 받아 남은 인생 여정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노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들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 절기입니다. 그게 오순절, 그게 맥추절, 수장절, 오순절, 3대 절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애굽에서 구원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기고 회교도의 사원이, 이스라엘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었던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쓴다라는 사실을 말씀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정 복음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복음 안에서 인생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고백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거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 높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합소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다윗의 고백을 봐도 그래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도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장로 임직을 앞에 놓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증거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증거 있는 인생, 철부지에서 피로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으로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 맥주절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생 고백만 만들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모였어요. 권사님들 모였는데 권사님들 뭐를 임직 서약을 앞에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권사님들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순간에 이 고백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놨다라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임직하는 장로님들 아직 임직시가 안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복음을 위해서 내놓지 못하면 목사님 나 뭐 아직 못 내놓겠습니다. 손 들어요. 그러면 저기 해줄게. 그 앞에 서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목사님 나 복음을 위해 목숨 못 내놓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가시지 말고 서약서 쓰시고 서약서 사인하시고 그날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하시고 또 그날 행사에 대한 예행 연습도 좀 해야지 전부 다 흐트러져서 하면 안 되니까 예행 연습도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생 고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